성경을 듭니다. 중간에 뭐 퀴즈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퀴즈 나가는 거는 성경 안 가져온 사람들은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듭니다. 성경 높이 드세요. 자, 성경을 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믿고 순종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필기하시는 분들은 고개 숙이고 필기하지 마시고 고개 들고 필기하시고 집중해서 앞을 보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조논주라고 내려가 봤더니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필기도 고개 들고 필기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천 번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천 번제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렸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적인 접근에서 그것을 교회들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는 일천 번제는 일천 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일천 번제입니다. 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는 고로 산당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었는지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성전이 짓고 난 다음에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는 것은 아주 나쁜 의미로 우상 숭배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는 거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야, 우리는 가끔가다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을 줄꼬? 원하는 대로 다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용현이 뭐라 그럴까?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러면 성윤이는 뭐라 그럴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로요? 정말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요? 어디까지? 우리는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러면은 그저 물질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속에 물질이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부터 생각합니다. 얼마요? 얼마 안에서 들어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때 솔로몬은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죠? 정재, 뭐 달라 그랬죠? 예찬이, 뭐 달라 그랬지? 가르치지 말고 뭐 달라 그랬지? 지혜요. 땡. 어머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성경 기자 낸 적 있죠? 성경 구절을 오늘 뭐라고 읽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할 때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잘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구할 때 솔로몬은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이란 무엇이냐? 우리 D6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이란 무엇이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즉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것이 주저없이 무엇인가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말할 때 물질, 얼마요?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말하는 것은 뭐다? 내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물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백성을 향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해야 되겠다라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꿈속에서도 주저없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듣는 마음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세상의 것이라면 여러분 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를 무장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D6 커리큘럼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줍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팀들이 와서 작년에 우리가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왔을 때도 또 하루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통역하신 이희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통역만 했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몇 달 동안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큰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함께 또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 D6 커리큘럼을 사용해 보면서 하면 할수록 야 너무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 자녀들도 함께 계속해서 동참하면서 지금은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줌으로 가정예배하면서 D6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 D6의 커리큘럼은 종교개혁 이후에 최고의 계획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가운데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D6 커리큘럼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줍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진 그들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소리에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리는 들려지지만은 귀로 들려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귀로 들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똑같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똑같이 앉아 있는 눈 뜨고 앉아 있는데 한 친구는 공부를 못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했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교사와 리더들입니다. 교사와 리더들은 한 주간 내내 준비하면서 또 이 시간 설교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들리는 것입니다. 왜? 예습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랬는데 오후에 그것을 가지고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예배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토론한 가정도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습한 사람하고 예습하지 않은 사람하고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앉아 있지만은 누가 예습했는지 누가 예습을 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습하지 못했습니까? 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것이 내 귀에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들려야 되지. 아마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가스레인지 위에 뭐 얹어놓고 왔는데 껐는지 안 껐는지 아직까지도 긴가 민가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잘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로 듣지요. 그러나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말을 어떻게 듣냐? 마음에 담았느냐 담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경청한다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경청하게 되어지면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해하면은 배우게 되어집니다. 배우게 되어지면은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가다가 마켓을 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가야지. 아이스크림 사 먹었습니다. 입에 아이스크림을 넣었는데 어찌 그리 맛있는지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 엄마 심부름이 까먹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대1 대화하는데 눈을 마주하지 않고 대화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늘 밑에 눈 내리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앞을 보는데 여기 안 보고 그냥 앞만 봅니다. 아마 제가 솔직히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뭐 기분 나쁘다 말은 안 하는데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뭐 듣는 건지 저게 뭐 많은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지 여기지 않는지 그런 생각도 들 때 있습니다. 그래 말해라. 뭐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나는 내대로 산다. 어릴 때부터 듣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집에서부터 가정예배 드리면서 또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눈을 보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눈을 보고 설교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훈련되지 않은 어릴 적부터 훈련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말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들으면서 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들려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들려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버지의 유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유언 이전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이 될 때에 했던 유언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면은 저 요압을 먼저 죽여라. 요압은 다윗의 일평생 동안에 함께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반드시 너는 요압을 죽이고 너의 왕위를 시작하라. 시므이를 죽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의 마지막 생애 속에서 내렸던 그 유언들은 솔로몬이 다 지켜 행해 나갔고 또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유언을 합니까? 죽기 전에 어떤 유언하지? 신앙적인 유언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을 봅니까? 야, 건강하냐? 하는 일은 잘 되냐?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죽을 때 돼가지고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런다고 해서 교회 다닐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아버지는, 평상시에 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애들 학교 잘 다니냐? 공부 잘하냐? 임종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언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 삶 속에서 삶이 유언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는 말이 세상적인 것인데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는 말이 무슨 신앙적인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위로 예배를 갔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둘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손자가 13명인데 그 손자가 그 위로 예배에 100%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손주들이 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가고 또 위로 예배를 갔지만은 그렇게 은혜되었던 적이 없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두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하고 또 그 아들의 자녀들이 13명이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시렵니까? 자녀들이 또 자녀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갈망이 있다라면은
세상적인 관심보다 자녀와 더불어서 신앙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커리큘럼 교재에 보면 우리의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도록 격려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그 마음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성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지혜롭다라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요즘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머릿속에 덩그는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삶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뭐 MZ 세대라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든 것이 우리와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도 어른들하고 대화 안 된다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히 채워져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가운데 부와 명예까지 다 거머쥐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열왕기 상이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는 누가 읽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들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성경이 열왕기상이 쓰여질 때 그 독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독자는 솔로몬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여서 난민이 되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궁금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포기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정말 우리는 더 이상 나라가 회복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들에게 들려지는 책입니다. 더 깊은 소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과연 그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영광이,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다고요? 망하게 하려고 축복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망한 이 시점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책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결국 망하게 하려고 축복하신 것입니까? 그러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일종의 신적 결정론을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도덕적인 그런 삶을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요구 이전에 기독교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활동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과 능력과 개념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다가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또 격려하고 경고하고 그런 일종의 방관자, 심판자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주인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인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왕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에 개입하셔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 나중에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다른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취하는 바람에 그들을 따라서 우상들이 따라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광과 권세를 잘 드러낸 왕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패망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제공한 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은 둘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후궁들과 그 우상들로 인하여서 주어진 잘못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으로서 나라를 잃고 이것저것 쫓겨다니는 그들로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한 번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길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선택 가운데 그를 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에 주어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역시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상 다윗은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완벽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제사는 완벽하여서 나는 완벽한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인물이 좋아서 나는 아주 뛰어난 인물로 정말 미남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변덕스럽고 변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상태,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너무 변덕스럽고 너무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실패를 알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을 알았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 순간순간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책하고 경고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이 더욱 많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직분자로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끊임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 그의 완벽함에 있는 것도 아니요 솔로몬의 위대함 그의 완벽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역사의 인물들이 완벽해서 그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 완벽해서 부모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완벽한 부모입니까? 완벽한 부모는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즉 교훈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솔로몬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 이제 다 압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저도 애 아빠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 제 다 압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지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배워야 하듯이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그분 자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수학의 원리를 하나 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이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주어진 직장에 가서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풍성한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좋은 사업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일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D6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팀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2번 참석하면서 왜 커리큘럼입니까? 성경 가지고 안 됩니까? 성경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윤성교 사님도 그랬습니다. 성경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윤성교 사님이 선교한국 사무총장을 저녁에 데리고 와서 저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1층에서 만나는데 그분이 딱 제가 D6 이야기 쭉 하면서 커리큘럼 소개를 제가 한 30분 정도 해드렸습니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줬더니 옆에서 있다가 왜 커리큘럼입니까? 성경 가지고 안 됩니까? 또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대학 시절에 IBF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IBF가 IBF 선교단체가 어떻게 됐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임, 성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모임이 있고 반대하는 모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에게는 컨텐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부를 때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강사, 반대하는 강사 둘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죄된 우리 인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게 됩니다라는 말을 제가 예전부터 했습니다. D6 커리큘럼은 우리의 기본 틀을 딱 잡아줍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기본 틀을 잡아줍니다. 이 D6 커리큘럼을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주일 오후에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주중 묵상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일 낮 설교 듣고 오후에 나눔했음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지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죠? 그러나 진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요, 주중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양수 목사님 교회에 CCC 간사 출신이 있습니다. 전국 CCC 간사 출신인데 자기가 수없이 많은 큐티를 했는데 이 D6 커리큘럼 큐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내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 역시 지금 D6 묵상이라는 밴드, 우리 밴드에 보면은 한 이만큼씩 매일 글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매일 그냥 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만큼 씁니다. 써서 올립니다.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주중 묵상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이 되어집니다. 복습하는 사람,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D6 커리큘럼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부터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매일 묵상,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평소에 훈련해야지만이 시합 때 나가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몸이 반응한다 그럽니다. 시합 나가가지고 내가 큰 맘 먹고 나가지고 시합한다고 해서 시합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화, 체질화, 습관화 이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바로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이 바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6일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주중 묵상집 안 가져가십니까? 제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 가져가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내려가서 점심시간에 다 적으시고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그것을 5분이 되더라도 10분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교훈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배워지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면서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새겨져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바르게 형성하여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장된 풍성한 교회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